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새 많이 더우시죠? 전 너무 덥습니다. 해가 쨍쨍하면 직사광선 때문에 오징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늘같이 해가 안 뜨는 날에는 습해서 무슨 사우나인 것 같은 느낌이, 밖에 있어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날이 더우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갈증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늘같이 습한 날에는 더욱더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우리가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 10분만 돌아다녀도 상의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수분을 많이 흘려내면 당연히 몸에서는 수분을 다시 공급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증이란 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런 거를 직접 느끼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갈증이 나서 물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몸이 하도 수분이 부족하니까 야, 수분 좀 줘, 이렇게 뇌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뇌에 신호를 줘서 그제야 이제 물을 먹고, 그래서 이제 갈증이 나는 대로 물을 못 먹는다? 그럼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몸 안에 물이 많이 부족하고 수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갈증이 날 수밖에 없고, 물이 너무나 간절할 수밖에 없고, 물을 너무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물 말고도 다른 것에 대한 갈증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증이 간절하게 찾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갈증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이미 저는 그것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었다. 여기서부터 이미 갈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말할 때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죠. 조용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슈퍼 같은 데 가서도 막 소리 안 지르잖아요. 조용히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조용히 말해도 다 이야기가 통하니까 굳이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관찰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목소리 톤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소리를 지를 준비가 됩니다. 축구 감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축구 경기 이렇게 한번 보면, 중계들 보면 이게 축구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에서 감독이 막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중계 화면에 자주 잡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물론 경기장이 너무 넓어서 안 들리는 것도 있겠지만, 선수들은 일단 경기가 시작하면 경기에 완전히 집중하다 보니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잘 완전 경기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축구는 실시간으로 다다닥 바뀌니까 이게 변화를 주고 지시를 내려야 되니까 빨리 지시를 내리고 선수들이 빨리 그거를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계속 소리 지르면서 들어, 너 저기 좀 가, 너 저기 5번 좀 막아, 막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선생님이 야외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지를까요?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책무가 있죠.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근데 그 학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있나요? 전혀 없죠. 그냥 자기들끼리 놀기 바쁘니까 여기 가고 어떤 애는 저기 가고 막 그러다 보면 선생님은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야, 너 지금 빨리 와. 다 지금 네 줄로 빨리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꼭 이뤄야 되는 것이 있는 사람, 꼭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은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그 간절함 때문에 갈증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어떠한 간절함이 있길래 부르짖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죠.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하고 있어요. 깊은 곳. 그냥 우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깊은 곳. 이 깊은 곳은 보통 곤란한 상황이라고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 스올이라는 단어, 지옥을 뜻하는데 이 지옥을 뜻하는 스올이라는 단어는 보통 깊은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깊은 곳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곤란한 처지, 깊은 곳에 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힘들게 그렇게 힘든 뭔가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간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에서는 특이한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그 특이한 느낌이 나오는데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특이하다고 보는 것은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다 예배를 다 함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이 딱 일어나서 꽉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우리 모두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해요. 소리가 나면, 큰 소리가 나면 그쪽을 향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이 깊은 곳에 매여서 완전 빠져서 빠져나갈 방법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제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 부르짖음을 아무도 안 들어준다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이 세상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 몸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고는 나의 이 간절함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7절을 보면 나오는데 7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무엇이 있다고 하죠?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주세요 말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매정하게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래, 네가 힘드냐? 어떤 게 힘든데? 네가 부르짖은 거 내가 봤어. 그래, 내가 네 부르짖음 들었으니까 한번 이제 조용히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세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이 힘든 것을 이야기해서 이 힘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힘든 것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만큼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자리에 계셔 주시고 우리한테 시간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해결까지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5절과 6절에 그것이 특히 잘 나오는데 특히 6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거는 당연히 은유겠죠. 근데 아무리 은유라고 해도 그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하면 파수꾼이 밤에 이렇게 보초를 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든 군사작전은 밤에 일어납니다. 낮에야 이렇게 보초를 서면 다 보이잖아요. 어디서 누가 오고 저기 서쪽에 뭔가 좀 이상한데? 저기 무슨 말들이 기병이 오나? 연락을 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미리 캐치가 되는데 밤에는 어두우니까 시야도 좁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항상 침략이 일어나면 밤입니다. 그리고 보초 서는 사람은 맨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성벽이나 높은 곳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사작전이 일어나서 침략이 온다면 가장 먼저 제거될 사람이 이 파수꾼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에게는 밤은 힘들고 피곤한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그런 자리에 나가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오늘도 임무를 잘 마치고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 아닙니까? 모든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을 하러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고 해요. 오늘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심지어 유서까지 다 쓰고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무 시간인 밤이 어서 빨리 끝나고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아침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면 당연히 파수꾼은 우리가 되겠고 아침은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시겠죠. 근데 이 아침이란 게 생각을 해보면 오기는 오잖아요. 우리가 언제 올지는 모르고 기대한 것보다 늦게 올 수는 있어도 아침은 오기는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멸망하기 전까지, 태양과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침은 무조건 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도 언젠가는 우리 삶에 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느껴질 만큼 심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오시고 우리의 그 모든 괴로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늦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게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삶에서 돈이 지금 너무 모자라다. 이번 달 통장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2달 뒤면 우리 집 계약이 만기가 되는데 어디 새로운 집을 어디서 구하냐.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교육 문제도 너무 우리의 마음을 옥죄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 우리 삶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정말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악입니다. 죄악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악에 한번 빠지면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의 말씀 특히 8절에서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속량해 주시는 분,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악이 너무나 많으면 너무나 많죠. 사실 우리는 죄악이 그렇게 죄악이 많으면 우리는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죄악이 그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광경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죄악 때문에 너무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죄악을 없애버려야겠다. 이 죄악을 없애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신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계약을 어긴 것은 항상 우리 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항상 우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항상 우리였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잘못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실 수 있을 만큼 권능을 지니신 분이고 무엇보다 아까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간절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 간절한 쪽에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잘 보면 목마른 사람은 우리 사람들일 텐데 행동을 취하는 쪽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것을 벌어주고 싶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그래도 챙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챙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말도 하고,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이 죄악이 저를 너무나 올감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넓히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간절함의 모습일 거고, 그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